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낙원교회를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 섬겨주실 믿음의 가족들을 세우는 날인데, 사실 한 분 한 분 이름 호명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것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제한된 예배의 시간인지라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분들 대표해서 새롭게 우리 집사로 임명받게 되어지시는 우리 김병호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병호 집사님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병호.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3년 12월까지 낙원교회 신임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2월 4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낙원교회 담임 목사 오승일.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12월이네요. 오늘은 승리 6번째 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 믿음의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승리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다른 믿음이 만드는 승리의 원칙에 대하여,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이 외로움에 대한 주제도 가장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주제가 되어지죠. 오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지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부 섬길 때 그 대학부 총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집사님이 제가 기억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대뜸 저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사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말이니까 그렇죠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10년 사이에 이제 형제와 같이 아주 친밀해진 한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 가정이 친해서 가끔 식사도 하고 속도 터놓고 지내는 관계였는데, 이제 형 동생 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지라 어떤 이제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에 아끼는 마음에 조언을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자기 생각해도 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우리 관계가 그러한 말을 할 만한 관계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는 괜찮은데,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나름 큰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람 참 어렵다. 근데 뭐 목사도 사람이 참 어렵다라는 건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인지라.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10년이라고 하는 지낸 세월이 있고, 또 그날의 일들은 감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제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좀 관계가 단단해지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해봐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뭐 수학 공식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게 되어져서 딱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 관계가 멀 때는 상관없는데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받는 일이 빈번해지죠. 상대를 향했던 마음이 정성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정성은 어느새 내 마음 안에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기대감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이제 손절했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이게 원래 뭐 경제 용어도 아닌 것, 뭐 주식 같은 거에서 이제 손해 보고 빨리 좀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새는 좀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끊어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한대요. 한 청년이 이제 10년이 넘은 6년, 7년 되는 친구와 관계를 손절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이해가 가긴 해요. 아무리 오래됐다 한들 그 정도 이제 뭐 관계에 있어서 막대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 인생 생각해 보면 내가 손절하고 싶은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내 입장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배우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그 관계 가운데 듣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회 권사님들은 친하신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30년 넘게 교회 나오셨는데 갑자기 안 나오셨는데 간식 문제로 싸우셔가지고 이게 어르신도 준비해 준 간식인데 맛있는 간식인데 이제 한 분이 여러 개를 좀 챙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좀 연세가 드시면 지혜로워지는 반면에 또 노여움도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손절이 너무나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모든 관계는 다 파편화되어지고 진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시대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새 뭐 SNS라고 불리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뭐 기술적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요새 뭐 알고리즘이나 다양하게 뭐 우리 안에 이렇게 팝업해서 뜨는 어떠한 뭐 정보들이나 관계들이나 이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소통보다는 손절이 훨씬 더 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뭐 비단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시대는 도리어 열린 시대가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용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제한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을 좀 지혜롭게 점검하고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실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얼마만큼 이루어내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 지어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신기하게도 만남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인격적이어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남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 자체가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심지어 능력까지도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꽃이 피게 되어지거나 혹은 지게 되어지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인간관계 여전히 어려우시잖아요. 유치원 때도 어렵던 인간관계는 40대, 50대가 되어져서도 여전히 어려운 법이어서 우리가 짐짓 아닌 척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나쁜 사람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건강한 관계를 잘 깊이 있게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실제적인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평소에 하던 설교의 패턴과 좀 다르게 뭐 제가 자주 하던 패턴은 아닌데 이 다양한 인간사의 관계를 통하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따라오셔야 되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네 가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오늘 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가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관계를 끊임없이 보여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끊임없이 보여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관계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수직적인 구조로 생각하면 나의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따라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흔히 얘기하면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권위와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 중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네 가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어떠한 통찰력,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의 관계. 보통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우리가 기술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피플 스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피플 스킬을 잘 배워낸다 할지라도 실상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인생 최대의 명령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전 성경에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그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진다. 반대로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열등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반대로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열등감과 교만은 모양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 건강한 자아상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건 간에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삶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먼저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둘째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인생이 어려운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들은 배워가는데 실상은 우리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되레 나를 건강하게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처세술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죠. 제 앞선 세대, 그러니까 제 아버지 세대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 돌보는 것을, 교회 돌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좀 가정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좀 사치와 같이 여기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뭐 그 증인이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제 졸업식에 아버지가 오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대학원 졸업할 때도 오신 적이 없어요. 원망하진 않습니다. 앉아 계시긴 하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자의 헌신은요, 자기 자신을 돌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헌신의 마음은 너무나 귀해요. 후배된 저희들이 배워야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MK, PK,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이죠. 사실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목회자가 건강해야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긴 하지만 성도님들이 저를 챙겨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잘 챙기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저를 좀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려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겠다는 각오 귀하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피 흘리겠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피 흘리면요, 남들에게 패만 돼요. 죽을 정도로 피 흘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이제 비행기 다 한 번씩은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앞에서 승무원이 여러 가지 안전 규칙에 대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근데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쓰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동반하게 되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씌우면 안 돼요. 원칙은 반드시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야 합니다. 그게 나도 살고 아이도 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항공 규칙에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컴플렉스예요. 구세주 컴플렉스. 근데 막상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는 이러한 컴플렉스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돌보지는 아니하셨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수많은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 인간으로서 내가 참 아쉽다, 조금이라도 더 내가 고치고 사람들을 살려냈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정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일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만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회복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 환경적인 위기의 순간,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사무엘상 30장 말씀해 보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나요. 저는 다윗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윗이 깊은 동굴에 있을 때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 다윗의 평생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과 광야 생활을 할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잠깐 부하들을 데리고 출타한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이 쑥대밭이 됩니다. 특별히 처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급습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돌아온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울기 시작해요. 울다 그들이 책임을 물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윗 너의 책임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들이 억울해서 나에게 찾아왔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드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지쳤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시 부하들에게 도전하고 거룩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압도하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가 인생의 좋은 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그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의 평소에 그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갈고 닦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로 내 삶을 충분히 채워냈는가, 이게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신앙의 내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제가 세 번째 나눈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주제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은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외부의 반응에 자극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쿠션을 좀 우리가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영적인 쿠션을 좀 단단히 만들어 놔야 된다. 누구나 언젠가는 위기의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의 좀 체크리스트들을 늘 확인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야박하게 구신 적이 없다고요. 때로는 저도요, 목회자로서 참 형편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 자신에게 인색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야박하실 수가 없는 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나 혹독하게 대한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탈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판세에 돌아가는 거 잘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판세를 잘 점검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노 사도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먼저 나의 영혼이 잘 되어야 나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 상태를 잘 점검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정말 빛나는 신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느 한 시간에 정말 빛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여러분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잘 투자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십니까? 이렇게
제 딸이 이제 막 이렇게 뭐 어디 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막 알바를 되게 열심히 해요. 뭐 과외도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해요. 울면서 해요. 막 학교 막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과외도 막 몇 개씩 하고 막 알바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좀 줄이든가 하라고, 힘들어서 울지 말고. 그러니까 아빠가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아이 저 아빠가 사람 상대하는, 야, 그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예, 목사가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소진되어지는 삶을 사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지만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시지만 탈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비법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세요. 날마다 매일 내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나를 관리할 수 있는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단단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도 그 관계가 건강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착각하니까, 교회를 위하여 한다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원로 목사님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면 안 나오겠냐고.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조차도, 예배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니까 이 자리가 어느새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소중하다는 증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그러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야박하게 보이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따라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 누군가를 내 위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내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하죠. 그리고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용의 머리가 되기보다는 용의 머리가 아니죠.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워낙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권력 자체는, 힘 자체는 타락하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위인이라고 불리워질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힘을 갖게 되어지면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진 어떤 경험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 권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한 좀 불편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권위가 견제되어지고 부정당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시대와 다르게 여전히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바울이 설명할 때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힘 있는 자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은 말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힘 없는 자들이 이 땅의 권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좀 나도 모르게 발끈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회사 지랄 맞은 저 팀장 인간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좀 시대착오적이고 이제는 시대 자체가 다르다. 잘못된 권위에 대하여 바꿔내야지. 이것에 대하여 견제하고 바꿔내야지. 이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권위들을 인정하고 승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이 권위에 대하여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맹종하거나 신앙적 가치를 저버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땅의 권세,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이 땅의 권세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먼저 그 권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왜 바보같이 사울을 끝까지 해치지 않은 이유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의 권세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세자를 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정치 문제와 연결돼서 생각하실 터인데 저는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세워지고 나면 이제 뭐 헌법이나 뭐 준하는 엄정한 그 지도자의 권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도 지혜이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그냥 조금 기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좀 아니면 조금 슬퍼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부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또 뭐 군대,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어떠한 구조적인 그런 기능들, 이 모든 것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충분히 오염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우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게 보여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 법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한 성공한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같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는 대표적인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스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속적인 리더들,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냥 술 담배하는 문제, 믿지 않는 것 떠나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불건전한 정치 게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는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먼저 그들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지만,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하지만 이 세상 권력과 그들의 권위는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모르는 그 보스들도 자기 부하들을 신뢰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지혜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조언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권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같은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요, 먼저 내가 있는 자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뭐 다양해요. 도무지 저 사람은 그냥 힘든 사람들 많아요. 제가 워낙 대학구나 청년들, 직장인들, 제2청년들 담당할 때는 맨날 둘 중 하나예요. 여자친구 문제, 남자친구 문제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 문제 때문에 맨날 힘들어요. 너무나 이 회사만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고춧가루 같은 인간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여러분 그러한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이 먼저 다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권세가 정말 나쁜 권위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요,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하여 여러분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 신실함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신실함은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이에요. 정직함으로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 평소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쉬어야 되는 날 하루는 양보하셔야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는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고 내가 약점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 힘드니까 좀 징징거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신실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제국 이집트에서 수많은 그 모략군들, 정치꾼들 가운데
정직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신실함은 승리하게 되어 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면 교활한 자, 세상에 입속에 밝은 자, 거짓말 잘하는 자가 단시간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인생 별다를 거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삶은 반드시 평가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도리어 더디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믿고 신실하셔야 합니다. 거짓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부럽게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면 밖에 나가면 얼마나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위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자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외가 쪽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우리가 독립유공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좀 선교, 전주 지역의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냥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집에 항상 나그네가 있었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같이 지내고, 막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옥에서 돌아가시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참 어렵게 자라셨는데,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예수 믿고 어렵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외할머니 보면서 외할머니 존경하는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약점이 계셨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음적 가치를 그냥 본능적으로 체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려울 때 그냥 돈으로도 도와주지만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안에서 도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참 전 놀라웠거든요, 어릴 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도 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개구리들은 올챙이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올챙이는 언제가 개구리가 되어집니다. 요사이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성세대를 향하여 꼰대라고 이제 젊은 세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라도 듣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언젠가는 듣게 되어지겠죠. 어떠한 표현이나 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성세대들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겐 꼰대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대 갈등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밖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여러분의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위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대한 책임 때문에 두려워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하니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남모르고 고민과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막상 나를 이해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내 옆에 서주는 사람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 가운데 뭐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 심무하시는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교육자가 여러분 50명이 넘는데 교회에 같이 먹을 교육자가 없대요. 혼자 밥 먹어야 될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단의 교육자들만 가구만 밥을 먹어도 이게 오해가 되어질까봐 밥도 혼자 먹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외롭다라는 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리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마음을 열어서 느헤미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페르시아의 그 황제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를 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였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를 향하여 열려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과 느헤미야, 다니엘, 여러분 저 멀리 수도원에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권력자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도리어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도리어 권위 있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권력이, 힘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답 없는 순간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답 없는 순간에 신실함이 먼저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답이 없어도 신실함이 먼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나의 친구와의 관계, 나의 동료와의 관계. 여기도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두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이건 나쁜 관계이건 이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친구에 대한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근데 여러분, 윗사람 대하는 것보다 동료도 대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윗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 감춰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내겠는데 뒤에서 욕하면 되는데, 나와 비슷한 동료들은 참 그렇게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동료 관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저는 위로받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의 문제로 끊임없이 싸워요. 갈등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보면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발을 씻겨줄 종이 없으니까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대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레슨해 주신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섬기라라는 거예요. 이러면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먼저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해요.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가장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함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관계의 원리를 바울 사도가 믿음의 황금률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관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관계, 사람 향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이 모든 일과 모든 관계, 누구를 향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얼마나 중요한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내 자격과 지위와 명예와 위치와 그런 것들이 높아질수록 그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내가 잘 나갈수록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으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으뜸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제가 수평적인 관계 이야기하니까 저는 나건교회 교역자 참 이상해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교역자들 보면 정말 좀 신기한 게 힘든 일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기 할 일 다 한 다음에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그냥 다른 사람 일 열심히 돕고 있어요, 뒤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이게 목사보다 담임 목회자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들. 게다가 또 일이 좀 잘 되면요, 그 칭찬은 다 밀어요. 이게 참, 이런 교역자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누굴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덜 챙기셔도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열심히 챙겨주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왜 어려워지겠어요? 결국 우리가 남을 이용해서 나 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 초청으로 그 할렐루야 오라토리오 보고 왔는데 뛰어난 연주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연주자는 자기 소리 정말 잘 내죠. 근데 정말 좋은 지휘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휘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작고 성실한 섬김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배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건 여러분 참 더 어려워요. 이게 사실 자녀 문제까지도 연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는 칼자루를 내가 쥐게 되어져요. 관계에서 그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담임 목사 되고 이거 정말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자는 아니지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교육자들하고도 정말 제가 조심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갖게 되어지면 그 힘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모진 시집살이한 며느리들이 보통 모진 시어머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 자리를, 이 권력을 이용하려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싸워내셔야 합니다. 이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의 경험이나 그 판단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생기면 자녀들도 내 얘기 듣지 않아요. 저 앞서 살았던 제 앞에 선배분들은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0불일 때 태어나셨잖아요. 후진국일 때 태어나셨다고요. 저는 한 500불, 국민소득 500불 정도 되어지는 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국민소득 3만 불, 선진국의 국민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격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 때문에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저는 다른 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와 90년대와 2020년대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게으르고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의지가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라 1988 세대는 정말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그래도 직장 내가 고를 수 있고, 직장 들어가면 20년 30년 근속하고 퇴직하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집도 사게 되어지고.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 다 개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온 나라가 다 생태공원이야. 그리고 개천이 없어요. 유학 갔다 와도 학위 있어도 취업이 안 돼요. 결혼 늦어지고 결혼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어려워. 어제도 제가 남자 청년 한 명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졌는데, 저게 그냥 농담 반 푸념처럼 한 농담 반은 아닐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게, 결혼을 하고 목사님 제가 서울에 살 수 있겠냐고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고등학교 아이에게 내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꿈이 재벌 2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도무지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시대가 너무나 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 앞서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 성실하게 살아내신 우리 아버지 세대 정말 감사해요.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젊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게으르다, 의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3700년 전 수메르 그 점토판에도요, 젊은이들이 나약하고 철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37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여러분 다른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예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세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상실과 아픔을 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에 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되레 이 시대를 참아내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좀 아이들이 좀 딱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멘토링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신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기준과 유사하다면 여기에 성경적인 기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좋은 멘토링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 말씀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쫙 그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25절 말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묻거든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무턱대고 여러분 말로 가르치기만 하면 다 튕겨나옵니다. 제가 청년사회 오래 하다 보니까 되레 상처받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도무지 삶에서는 신앙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중직자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을 물어볼까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을 물어볼까요? 답은 분명해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에, 그 삶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삶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 자녀의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을 심어줘야
우리가 비로소 다음 자녀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번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 사귀어야 되는구나.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배우자 결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그 기도 제목 보면 내가 결혼하게 되어지 대상을 위한 기도가 많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그건 좀 불공평한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친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죠.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형통케 되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황금률 죽게 하듯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나의 곁을 떠나갑니다. 지난주도 사랑하는 어머님이 떠나간 가정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아직은 좀 이른 시간에 아버지 떠나가시고 어머니 떠나가시고 이게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인생 또 가정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겠지만 결국 어떠한 관계도 영원히 이 땅에서 동행하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에 집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어질 때는 덜 아쉬워하며 축복하고 어찌 보면 좀 쿨하게 떠나보내는 것이 믿음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야기할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발등 찍은 믿는 도끼였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관계 가운데 반드시 좀 실패하게 되어지는 순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들의 리더십을 통하여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격려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보호막이 어느 순간 거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처세술과 우리의 좋은 인품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영적인 외국어로 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좀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좋은 만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또 내 자녀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나온교회 모든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나마 새벽을 지켜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아무리 터프한 인간관계에 우리가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여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과 격려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어둠이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어둠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평강,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오늘 살아있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수많은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마음이 좁아서 그 관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서로 상처 주고 받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어 잘 가꾸게 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되 때로는 잘못된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승리의 이야기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여러분 헌금 봉헌할 터인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시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관계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됨으로 또 다른 이들의 은혜의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을 위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아버지 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하나님 열매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변하는 계절의 하나님 상처받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당연한 것 아버지 아니라 은혜였어. 아버지 일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드려진 헌금 위에서 여러분의 결단의 다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칠 터인데 오늘은 2022년 2023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위에 있는 분들도 밑으로 내려오셔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할 터이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마음 더 깊이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통하여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하듯 신실하게 내게 주신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낙원의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새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관계, 그 관계에 임한 은혜와 지혜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도 널 보내노라. 이제 곧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능하면 참석하세요. 1년 교회 살림살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내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내려오셔서 참석하시죠. 이제 찬송가 325장 찬양하고요. 우리 이용범 장로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일부 공동의회 우리 경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부활과 생명 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귀한 한 해를 항상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 가운데 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기억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하셔서 낙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결산을 결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로 도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결산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낙원교회가 또 모든 다음